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동물원에 사는 짐승 같은 유형입니다. 내 인생을 남에게 보여주면서 늘 남을 의식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인생에 비유를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곁눈질 한번 안 하면서 평생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삶의 여유도 없고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얘기하는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천사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사 같은 인생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천사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위를 보면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났다든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천국 같아야 되는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가정 생활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되거든요. 요즘에 직장 가진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얼마든지 직장 때문에 수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이 젊은이들,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자녀는 꼭 낳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그냥 동거하면 되고, 또 아이 낳고 싶으면 낳아서 여자도 요즘에 호주가 되니까 올려서 아이들 공부시키면 되고, 뭐 이러면서 꼭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에 우리가 매여 살 이유가 있느냐, 똑똑한 젊은 사람들 생각이 자꾸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빨래는 세탁기 집어넣으면 다림질까지 다 해서 나오는 기계가 나왔고, 밥은 프로그램 입력하니까 누르면 밥 나오고, 반찬들은 휴대폰에 수많은 레시피들이 있으니까 그저 레시피들 보고 그저 가르치는 대로 요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이 마음에도 안 맞는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건 나이 많은 그 젊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참고 살다가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은 사람들 중에도 황혼, 이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벌써 들은 얘기고요. 이제 결혼 그만두자, 이제는 졸혼이라는 얘기 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태까지 서름과 압박 속에 살아가지고 이제는 황혼, 살인까지도 뉴스에 나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인간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축복의 통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접 만든 제도가 이 가정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어떤 자부감을, 어떤 아내를 선택할 것인지 가르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그 리브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몇 가지 비밀을 이미 신앙을 통해서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며느리감을 선택해서 계보를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며느리감,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결정할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먼 말리 타향에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사별을 하고 이제 나이 40이 다 돼가는 아들 이삭을 홀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죠. 아들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늙은 종을 부른 겁니다. 그때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게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미 부족장의 지위를 가지고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형성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추선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가장 충성스러운 그 늙은 종을 이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이제 성서 신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고요. 이제 엘리에셀이라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집에서 60년 이상을 산 늙은 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손을 자신의 환도법 밑에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선택 기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 땅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사람들의 부도덕함, 성적인 타락, 그리고 나쁜 세속적 습관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내 며느리감만큼은 그런 여자들로 며느리감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나온 곳으로 가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 땅에 가서 내 자부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가서 찾긴 찾겠는데 그 여자가 만일 여기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따라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내 아들을 이삭을 거기로 데리고 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쪽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쪽 며느리감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들어가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의 동질성,
신앙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뭐가 통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안 통하는 신앙관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말이 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신앙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양보를 안 하면 이게 대화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라는 게 해석학의 기본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고집을 하고 양보를 안 하고 대화 줄이 끊어지면 부부관계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전혀 여러분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도 친척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쪽에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고집,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그런 고집이 있어야 순교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집은 아집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게 진짜인 줄 알고 타협하지 않는 고집.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할 결혼의 중요한 원리는요, 배우자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결정한 신앙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 그걸 확인하란 말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적어도 한 집안에서 부모 자식으로 부부로 살아가려고 하면 며느리감도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람이 며느리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감으로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있어서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질문을 받으면 부모고 당사자고 간에 똑같이 대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결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그런 믿음은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결정할 신앙인이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건 결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주례 할 때 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을 만나면 반드시 공통분모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과를 반쪽 딱 잘라서 2분의 1, 2분의 1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것 같은, 이게 결혼인 줄 알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갈등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똑같은 사과잖아요. 반을 갈라서 합하는데,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결혼, 그게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분의 1씩이 아니고 다 분모도 다르고 분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도 다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신앙관까지 다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공통분모거든요.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더하기 빼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공통분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랑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신부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남편도 순종하고 아내도 순종한다면, 아니 꼭 2분의 1씩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 배경, 과정, 성장 과정, 학력, 학벌 다 다른 사람이 만났다 할지라도, 아니 분모가 똑같으면 더하기 빼기가 왜 불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교인이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라는 의미입니다. 교인들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부라면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 상담 사이트에 올라오는 그 고민 상담하는 얘기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직자들도 많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거기 올리니까요.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준이고 거기 맞추라니까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이 기준이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힘들어서 못 맞추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서로 맞춰야 다 부족한 걸 느끼고 다 힘든 거 알고, 그래서 위로하고 힘이 돼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기준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 만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부부가 돼야 부부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한평생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종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마을에 도착한 겁니다. 제일 처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이제 우물가죠. 자, 우물가에 서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그 12절 이렇게 보면요,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물가에 서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자,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여기 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주께서 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의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물 좀 마시게 하라면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도 마시게 하겠다 하는 그 여자가 바로 주인의 며느리감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며느리감이라면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당신만 아니고 당신이 끌고 온 저 낙타들도 마시게 하겠다. 그런 여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도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로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는 사람은 리브가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간 말할 수 없다. 50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리브가가 당신 곁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는 줄 믿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길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언이 결혼에 있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내 길을 순적하게 해줄 거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라반과 부두엘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도됨을 기도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배우자를 찾는 조건 세 번째는 긍정적인 성품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들은 설교 가운데 부흥회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아주 설교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무식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 잊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은 설교인데요, 나중에 장가를 갈 때, 그때 뭐 총각 처녀들이 교회에 많았을 때니까, 시골 교회도요, 그 남자 청년들을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안 일어났어요. 청년들 다 일으켜 세워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 강사가 방걸레를 이렇게 이제 방 다 닦고 방걸레를 이렇게 물에 빨잖아요. 방걸레를 다 물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꽉 짜서 이렇게 놓는 걸 보고 아내감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걸레를 쓰고 이게 빨아서 꽉 이렇게 짠 상태로 그냥 놔두는 여자는 절대로 아내감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는 분 계시는 거 보니까 이 동네도 그런 분 계시는 모양인데,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요즘엔 그렇게 설교 잘못하다 큰일 나요. 근데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격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아주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자였다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정작 그 리브가에게 더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이방 나그네 노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여기 물이 있고 드레박이 있으니까 그냥 퍼서 마시십시오, 그래도 친절한 거잖아요. 여기 물이 있고 어디 객지 사람이 어디 와서 물을 마십니까? 그 당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고 드레박 있으니까 퍼서 마시십시오, 얼마든지 그 정도만 해도 친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머리에 이미 길어서 머리에 이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이겠다고 자기 머리에 있던 물을 구유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짐승들을 위해 물을 깃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 씀씀이 이런 아내들이 여러분들 남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들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임무의 일을 맡아 리브가의 아주 긍정적인 마음, 열성적인 모습들, 자기 맡은 책임 완수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일까지도 해나가는 이런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도 다 못해요. 자기가 맡은 일 정도만 충분하게 감당해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리브가는 뭡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도 축복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약대 한 마리가 이렇게 그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려면 한 마리가 물 마시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린대요. 여러분들 그 낙타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러니까 목마른 상태에서 만족할 만큼 마시려면 10분 이상 걸린대요. 자, 그러면 10마리 끌고 왔잖아요, 지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물을 또 길러야 그 10마리가 다 충분하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정말 얼마나 많은 물도 길어야 되고 또 마시는 시간도 이렇게 이 이방 노인을 위해서 소비해야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위해서, 이 노인을 위해서 사랑을 표시하고 착하게 섬기는 이 중심을 지금 종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주는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기술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이랬습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우리 주인 잡으러 주는 건가 보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이 대개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배우자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외모를 우선으로 본다는 게 뭐 아주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예쁜 외모를 본다는 거죠. 여자들이 보는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남자를 본대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심성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쁜 얼굴은 시간 지나가면 다 평준화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또 뜯어 고치는지요. 그런 건 얼마든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심성은 뜯어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1, 2년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심성은 중년 이후를 정말 행불행이 갈라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가정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배우자들의 심성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고생하면서 부부간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심성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살피고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게 보이질 않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상 경험이 있어야 보이죠. 근데 부모들은 세상상 경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말 몇 마디 해보면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참고하려고 어른도 좀 보겠다고 하고 그 부분 알게 하겠다고 가정 환경도 좀 참고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부모 결정 허락 받고 그러고 혼인 결정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격 차이가 이혼의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종은 지금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뒤에 67절을 보면 이삭의 결혼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전까지는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입니까?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족장이었잖아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이게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채워지고 아브라함도 채워지는 겁니다. 온 가정의 축복 속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가 자녀들 문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녀들이 아주 결혼하지 않으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눈앞에 한평생 누군가를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들이 늘 싸우는 모습,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자녀들이 부모들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봤으면 됐지, 그거 보고 또 나도 결혼해서 또 불행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자녀들 보기에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들을 하는 샘플들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를 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가가 모두 기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대상은 착한 성품입니다.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 저는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믿음은 후천적인 거다. 제 기준입니다. 믿음은 없다가도 생긴다. 믿음은 후천적이다. 그러나 성격이 부정적인 건 이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과 사는 건 평생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믿음 생기면 돼요. 그런데 성격이 삐딱하고 부정적인 건 평생 못 고쳐요.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명심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정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사람, 겉모습, 외면, 조건 이런 거 자꾸 보지 말고 내면의 인간성, 정말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이 텃밭이 돼 있는, 옥토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은 아니래도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의 축복 속에 하는 결혼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결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이 축복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